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한 학기를 마쳐갑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으시겠죠? 처음 우리가 학기를 시작할 때보다 지금은 얼마든지 할 자료가 있고 성경의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성서적 교회 지도론 중에서 교회의 표지와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책으로 볼 때는 10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교회 성례에 대해서 3일 지역 독성에서 다 했는데 교회의 기본적 사명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사랑에 대한 선교의 실체, 교회의 표지와 정치, 116페이지네요. 116페이지. 교회의 표지와 정치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들어간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사랑에 대해 성령에 의한 사랑. 그래서 성령에 대하여 라는 부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조 33개 조항에 하나가 더 가입되었다. 그것은 교회의 사명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나타난 것은 사랑이고, 또 두 번째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선교다. 그래서 그 사랑과 선교에 대하여라는 조항을 35조의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이렇게 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뒤에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책에 자세히 나왔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나타나는 것을 제가 줄여서 그래서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너무 이제 복잡하거든요. 전체 여기서 정리해 놨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교회의 표지와 정치인데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얼굴에 이렇게 첫 인상을 딱 볼 때, 저는 어떤 분이다 이렇게 딱 볼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교회에도 그런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서로 각각의 의견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지만 이런 조직신학적인 문제를 아주 성서적으로 다루신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도 이제 저처럼 성서신학을 전공했으면서도 조직적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풀이하시는 분인데,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또 한쪽으로는 영성이 조금 있으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을 보면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고, 또 대부분의 학자들도 그를 존경하고 있고, 그래서 칼빈이라든가 개혁주의자의 신학자들이 얘기한 것들을 종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교회의 표지와 정치. 그래서 대충 이제 이 내용을 다루고, 우리는 이 표지 중에서도 이 성례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성례에서도 특별히 이제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세례 성찬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 세례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성경적으로 다뤄보고, 개혁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또 바빙크라든가 여러 학자들의 내용들을 제가 책에 기록해놨고요. 또 칼빈의 내용도, 로이드 존스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유아 세례에 사실은 이제 서로 유아 세례가 꼭 필요하다, 유아 세례가 필요 없다라는 어떤
그 배등된 이유가 성경 쪽에 나타난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오늘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교회의 정치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론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가 많이 혼란해지기까지 했고 로마 카톨릭 시대에는 교회와 국가가 거의 일치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국가의 권위로 교회를 다스려야 되는 이런 잘못된 상황까지 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이슈예요. 오늘은 그 성경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이 옳은지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저희 견해를 얘기한다면 그 책을 보도록 할 텐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교회와 국가가 분리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리돼야 된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분리된다. 본질은 분리돼야 되지만 사역은 동참해야 된다. 사역. 그래서 이 본질 자체는 이 교회는 이것은 종교적인 것이고 이거는 어떤 혈통에 대한 민족적인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과 민족적인 것이 같을 수 없다는 거죠. 본질 자체가. 이것은 신적인 것, 영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고 이건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의의를 나타낼 때도 틀려요. 정의를. 이 국가적인 것은 이제 정의라는 이 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교회는 공의에 이것은 신의 의라.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의예요. 그러니까 의의 면을 보더라도 세상에서 얘기하는 국가에서 얘기하는 의와 교회에서 얘기하는 의가 틀리다. 이 공의로다가 정의를 판단하는 게 원래는. 그러나 이 교회와 국가가 이 본질을 같은 걸로 해서 이퀄 시켜버리면 로마 카톨릭과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정의로 공의를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정의라는 것은 결국 인본주의의 의를 얘기해요. 인본주의의 의라.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기의, 공동체의 의, 그 민족의 의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얘기하는 의와 또 한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는 의와 북한에서 얘기하는 의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 유럽은 유럽에서의 의가 있고 그래서 각각의 국가는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세우는 거죠. 의의 법을. 그러나 그 모든 법이 그 사회와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인본주의의 의인 것이지 영원히 변치 않는 의는 아니다. 정치적으로 이루는 것들은 이제 국가 정치는 계속 변화가 되어가고 바뀌잖아요. 우리가 당이 바뀌는 것만 봐도 민주국가일지라도 그걸 알 수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런 국가에서는 이 정의를 나타내려고 하지만 모든 인간은 성경적으로 볼 때 죄인이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어느 당이 그것을 지배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것이. 이런 본질적으로 그와 같은 영적인 공의를 나타내는 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라.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랄 때는 정치인들이 참 성경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이 원칙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랬어요. 만약에 이 국가적인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일치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이 정의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 로마법에 의한 그 나라의 법이었다. 그 법에서 공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국가는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틀린 것이다. 그러나 그 사역은 동참해야 된다. 동참도 어떤 이퀄의 부분에서의 동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서로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동참이라기보다는 동력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영적인 공의로 정의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공의로 정의를 이끌어가야 돼요. 그것이 원칙인데 이 동력, 같은 동력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국가는. 그러나 기독교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는 이것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을 볼 때 우리가 성경적인 그 교회 이론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죠. 원칙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실행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시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대로 실행이 되지 않으면 그 국가는 어려워지는 것이고 이대로 실행이 되어진다면 그 국가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그 교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결국 결론은 온전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회 말고 온전한 교회가 이루려는 정치, 온전한 교회의 정치가 이 국가의 정치를 이끌 수 있을 때 그것은 온전한 국가가 된다. 이제 교회 정치가 그래서 올바로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교회 정치가 올바로 된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정치가 올바로 된다는 것은 공의에 의한 정치예요. 공의.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법대로,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쓴 교회가 아니면 안 돼요. 이 공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에 의해서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공의에 해당하는 이 교회의 표지와 표지 속에는 이 공의가 들어가야 된다. 공의의 표지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에는 표지를 말씀과 성례와 그 다음에 그 징계라고 그러나요? 헌징. 그렇지. 성례와 헌징이라는 이 세 개를 통해서 그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교회가 유지해 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의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웁니다. 말씀은 이미 삼위일체적으로 삼위일체의 본질이라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도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도 예수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도 성령이고, 그러니까 말씀과 예수의 피와 보혜사 성령은 그 본질이 말씀입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불과 피와 성령이다. 이를 합하여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적으로 그 본질이 말씀이다. 하나님도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 얻은 것도 말씀으로 구원 얻은 거죠. 말씀으로 너희를 깨끗게 했느니라 라는 그런 성경 구절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표지는 말씀 선포에 있다. 이 말씀 선포. 그래서 이 말씀 선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얼굴에 눈이 두 개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눈썹도 있고,
제 눈썹이 좀 바뀌었나요? 그리신 것 같아요. 원래 방송국에 나갈 때는 이렇게 그리고 화장하고 그리고 가요. 원래. 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표지,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다. 이 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 감아도 딱 이렇게 그 생각이 딱 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교회 표지에 눈 감아도 생각나는 거는 말씀 표현, 말씀 선포.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교회가 아닌 거지. 또 이 말씀 선포에 대한 이게 본질이고요, 본질. 본질을 보는 거 성경에서는 이 말씀 선포에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 기억. 이건 하나의 박재님 팬이 너무 흐려가지고 안 안 보여요. 보여요. 네. 이 성례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목소리는 잘 들립니까? 네, 목소리 너무 좋아요. 그래? 네, 6만 불짜리 목소리.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네. 기억, 기념이라고도 하는데, 기억. 그것도 안 나오네. 이걸 어디 많이 있는데, 말씀을 좀 뿌린 것 같고, 아주 진하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 안에 어디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찾았습니다. 네. 보드마카 만나봤는데 저번에 보드마카를 매직으로 써가지고 이거 매직이네. 쓰세요? 이거 좋은 거 나왔어. 참, 이 교회에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이 있어도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겠죠. 이 시대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은사장, 성경 말씀이 충만한 자, 신학을 제대로 한 자. 말이지. 네. 자, 이 기억, 이 성례는 이 말씀 선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기억하게 하고 또 기념하게 하는 그런 표징들이다. 이 성례전.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성례를 반드시 행해야 돼요. 말씀만 선포하면 사람이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떤 표징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성례로 나타나요. 성례. 이건 이제 본질이라면 이건 표징이다. 표징. 징표.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성례에는 우리 성경에서는 세례와 성찬으로 나눈다. 세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이 성경은 모든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죽음과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제가 그 신학을 공부할 때도 이것 때문에 좀 많은 그 찬호를 받았는데 구약은 사실 죽기 위한 죽음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길이었고 신약은 부활 후의 일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위하여 이 구약 성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이루어져요. 구약과 신약인데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죽을 수 있도록 그 구약은 길을 마련하는 거예요. 죽어야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해요.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리기 위한 육체적인 예법들이 구약 성경이었어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개혁되기까지 맡겨둔 법이라.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그가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걸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때로부터 사실 이제 신약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죽음과 부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 말씀에 그 요약을 한다면, 성경 말씀을 요약한다면 결국 지금 구약과 신약을 제가 두 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구약은 예수의 죽음을 마련한 법이었다면 신약은 부활 후에 거듭난 삶이란 말이에요. 내적인 삶. 그러니까 구약은 육체의 겉사람의 삶이었다면 신약은 이제 속사람의 삶이 된 거죠. 영적으로 살아서 움직여.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믿는 자가 이 신약 시대. 우리는 예수를 살아서 믿는 자. 구약 시대 사람은 믿고 죽었고요. 그 영이 살지 못했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아담의 온 천아담이 다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 믿고 죽은 자가 살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사는 거고 살았는데도 안 믿으면 죽어요. 구약에는 죽어서 믿는 거. 영이 죽었다니까요. 언제요? 아담 하와 때 이미 사망했죠. 죽었던 우리가 살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아담은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육체는 살아서 움직였잖아요. 성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아는 과실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살았잖아요. 그 육체가 사는 거지 영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한 건 죽은 거거든요. 영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예법이라는 얘기예요. 영은 그때 살릴 수 없어요. 영을 살리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해당하는 것은 성찬에 해당합니다. 예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시점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거기서 떡을 떼서 준다고. 떡을 떼서 주면서 이 누가복음 22장 18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 떡을 주면서 이게 내 몸이니 이를 영원히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18절인지 오늘 제가 잘 18절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 그러니까 이 성례는요 성경에 기록된 명령이에요.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하사를 나는 죽을 테니 죽는다는 것은 내 피하사를 너에게 준다는 거거든요. 내 요한복음에서는 내 피하사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그 영이 살기 위해서는 내 피하사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럼 우리는 이제 신앙을 통해서 그거를 깨달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겉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이다. 그 영이라고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영은 뼈와 살이 없을 때 나는 뼈와 살이 있느니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겉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소마라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소마. 예수의 겉사람이 소마. 우리의 겉사람은 사락스라고 했어요. 우리 속사람이 소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의 겉사람으로 해서 예수의 겉사람의 그 피와 살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먹었지만 마음으로 먹는 것도 아니죠. 소마. 그게 성찬이에요. 성찬. 너희가 지금 이 떡을 떼서 먹는 것은 내가 떡을 떼서 먹듯이 내 피와 살을 먹는 것인데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모든 구약 성경의 그 핵심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사법, 5대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리고 또 떡으로 그 12지파가 떡상에 12지파 각각의 지파별로 떡을 쌓아서 제사장들이 먹고 했을지라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라.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는데 그 죄는 영적인 죄가 아니라 육체적인 죄라요. 그러나 이제 그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죄를 사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자신의 육체를 단번에 드림으로 이제 우리가 영원한 그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그 길이 열리는 예표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졌다면 인간이 찢었을지 모르지만 위로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그 위로부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번에 그 지성소, 하나님의 초월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너희가 죄인인데도 거기 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의 피를 흘려 너 죄사함을 받았다. 그거죠. 죄가 없어도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결국에는 그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나 이런 것도 육체적인 죄사함을 얻게 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구약 성경을 다 이루고 하나도 남김없이 32,500여 가지의 모든 일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을 완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의 사랑이,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는 일.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고 했어요. 이 사랑은 심판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졌기 때문에 심판에서 해방된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믿고 죽은 그들도 사는 것. 백보자 심판 때에 사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성례는 그런, 성례 중에 성찬은 바로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찬 자체는 무엇이다? 표징. 본질이 아니에요. 표징이다. 표징이지만 그 안의 의미는 말씀이죠.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성경에 구세주로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는, 이 말씀을 본질이라고 해요. 성례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표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잘했냐 안 했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그 말씀의 깨달음이 본질이라고. 그것을 깨닫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죠. 이렇게 돼요. 이 성례는 표징이네.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 무슨 포도주를 그렇게 막 뭐 쓰게 만들었어요. 뭐 어쩌고 하고, 오늘은 포도주가 너무 달콤해요. 뭐 어쩌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깨달고 쓰든 달든 그것은 하나의 표징입니다. 표징. 그래서 이런 기념하라. 명령이었다. 성례는요, 교회의 표지 중에 말씀 선포가 본질이에요. 이건 말씀이니까 교회 표지의 본질은 말씀 선포다. 그런데 그 표징으로서 성례를 행해야 된다. 교회는 성례를 해야 되는데 세례와 성찬.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세례로 구분할 줄 알아요. 이 학자들 간에도 논쟁이 되는 이유는 세례를 물세례와 성령세례로 구분해야 되는데 그냥 세례라고 그러니까 물세례를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성령 세례를 학자도 있고. 근데 로이드 존스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해서 조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어떤 믿음을 막 얘기하는데 겉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속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믿음의 분쟁이 생겼을 때 속사람의 것은 속사람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 율법적인 거예요. 겉사람의 것은 겉사람의 것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율법적으로. 속사람은 진리의 것. 예수님. 속사람, 겉사람은 속성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속사람, 겉사람 나누지도 않고 막 속사람의 것을 겉사람에다 막 대입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야, 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거 나쁜 거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온전하라고 그랬는데 그건 온전하지 못해. 겉으로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겉으로 온전할 수 없어요.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는 건 속사람이 온전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온전해 가는 거죠. 속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면요, 겉사람은 계속 타락해요. 타락하지 않고 온전해 갈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사람의 문제와 겉사람의 문제를 그래서 율법적으로 막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건요, 속사람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율법으로 막 행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지. 율법은 겉사람의 법이에요. 겉사람 하지 못하도록 잡아놓는 건데 율법으로다가 영혼을 갖다가 막 잡아버리면 안 되죠. 있을 수가 없고. 자, 결국에 이 성례 중에 이제 세례에 대한 얘기인데 이 세례는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세례는 성령 세례다. 물 세례라는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이 표징이듯이 말씀에 대한 표징이듯이 물 세례는 성령 세례에 대한 표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물 세례는 성경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 받는 건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내 의지에 불과하다. 물 세례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 살겠다는 의지예요. 의지. 그러나 그 의지가 아까 얘기한 뭐 정의로 나타난 그 의지 가지고는 안 된다.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것은 막 이렇게 죽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나를 지배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대로 내가 하나님에게 맡겨줍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다 라고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다 라고 주님에게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주 안으로 들어간다.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아버지 안에 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 천국에 들어간다. 아버지에게로 간다는 건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렇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물 세례는 진정한 세례가 아니다. 본질적인 세례가 아니라 그것은 표징적인 세례다. 표징적인 물 세례. 그래서 그런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 본질의 말씀이 있을 때 성령 세례 받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본질을 갖고 있지 않고 표징으로만 하면 물 세례 받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물 세례 받은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식으로 표징을 하면 그거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질적인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났으니까 내 자신도 죽겠습니다.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질 때. 그래서 물속에 너희를 장사 지낼 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자신을 겉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낼 때 내 정욕과 욕심과 나의 의를 다 버리고 공의로 내가 부활하는 거죠. 공의로.
그래서 그것을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쳤다. 도장 찍은 인친 거예요. 로이드 존스는 그 인침에 대해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따 유아 세례 얘기를 할 건데, 유아 세례에서도 중요한 것은 물을 뭐 뿌려서 이렇게 하는 그거는 관계가 없는데 인치는 문제를 다뤄야 돼요. 어린아이에도 과연 성령이 인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다뤄요. 그가 지각이 있어서 인간의 어떤 의에 의해서 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로 물세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도 우리 성인들도 인치는 걸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다뤄야 돼요. 그러죠. 자, 일단은 이렇게 이 세례도 결국에는 이 성례 반드시 행해야 될 명령이다. 이건 마태복음 28장 17절인가요? 이것도 18절인가? 보면 이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18절이요? 네. 네. 18절. 예. 이것도 18절이에요? 아니요. 이거 몇 절이에요? 20절. 20절이에요? 22장 20절. 정확히 이렇게 맞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게 다 명령이에요. 명령. 세례를 주라 그런 거잖아요. 세례를 주라. 이거는 기념하라 그랬죠. 기념하는 19절. 19절?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네. 정확하게 19절에서 20절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 성례라는 것은 표징이긴 하지만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행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명령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강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물 세례 이런 건 구분하지 않고 물 세례 막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 그냥 막 간주해버립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받아야만 교인이 될 수 있는 어떤 법칙을 세워가지고 이 세례와 성찬뿐만 아니라 다른 칠성사 7가지를 또 만드는 그보다 더 많은 것 중에 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명령하듯이 이제 교황이 명령을 하는 거죠. 교황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지배받게 되는 것이고, 아까 교회와 정치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정치적인 권력까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성경을 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이제 칼빈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고, 로이드 존스도 아주 적그리스도를 지적하고 있어요. 로이드 존스 같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 성례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교회의 표지 중에 이 말씀 선포가 그만큼 최고의 본질적인 것이고, 교회는 말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딱 맞는 거예요. 말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표징 성례를 잘 행했을지라도, 아주 그냥 거룩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은혜스럽게 성례를 했을지라도, 세례와 성찬했을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껍데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의미를, 본질을 잘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무슨 일이에요? 다른 것보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이름과 저름과 상고하고 전 성도의 신학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올바로 우리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갖고 있다면, 혹시 내가 이 표징에 좀 실수한 것 같아도 의미를 완전히 알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온전한 교인이다. 그리고 이제 이 권징이라는 거, 이게 권징은 이제 칼빈이나 이런 분들은 이 두 개를, 말씀과 성례를 온전한 것으로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 또 성서적인 신학자들 이렇게 하는데, 권징은 이건 보조수단, 교회의 보조수단으로 봐요. 보조수단인데, 이 보조수단, 이것은 우리를 그렇죠. 보존케 하기 위한 교회의 거룩, 성결을 보존케 하기 위한 수단으로 봅니다. 수단, 보조수단.
그러니까 이 권징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거룩성을 망치게 됐다. 이 공동체의 거룩성을 망칠 것 같다. 또 이거 진리를 보존하는데 역행을 한다. 이럴 경우에 권징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권징할 수 없는 거죠. 저러한 형태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는데 해를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확신이 되면 권징을 하는 거예요. 그 권징을 하지 않는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권징은 회개하는 자는 다 용서해 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권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회개하는 자는 다 용서해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권징을 취해야 돼요. 이것은 아주 진리의 법칙과 같은 거예요. 교회를 유지하려. 근데 요즘에요, 권징도요, 돈 받고 설교줘요. 돈 받고. 그러니까 돈 받고 하나님 팔아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남들에게 창피할까봐 발표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관계가 그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관계. 그래서 권징할 일이 있으면 저는 항상 그 문제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대두시킵니다. 베드로도 한때는 주님께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가룟 유다도 너는 마귀니라 그랬죠. 똑같은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회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해서 막 반항하거나 예수를 대항하거나, 그래 내가 떠나버리면 되지,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는 그건 무서워서 간 거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니까. 가룟 유다는 보세요. 너는 마귀니라. 내 할 바를 행하라. 내 할 바를 행하라. 마귀니라. 마귀한테 한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할 바를 행하라 그러면 예수를 팔려가려고 하다가도 자기가 그걸 깨달았으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어찌 내 은사요 내 주님 나를 가르쳐준 제자로서 제가 어떻게 스승을 팔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찌 떠나가리까? 옛날에 그런 적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제자들.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한번 팔아보지. 그리고 밤 9시쯤 돼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들이 은 30에 팔고 바로 횃불을 들고 잡으러 오잖아요. 잘 안 보이니까 거기 횃불 들고 와서 키스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회개해야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그대로 실행하잖아요. 잘못됐습니다. 마귀라 그랬으면 마귀인 줄 알고, 내가 만약에 잘했어도 주님이 마귀라 그랬으면 성경에서 내가 아무리 잘해서 성경에서 아니다 그러면 아닌 줄 알고, 내가 이게 옳은 것 같아도 아닌 줄 알고 한번 믿자야 본전이잖아요. 진짜 그거 아직 그것도 못해. 믿자야 본전이라는 생각도 못해.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한번 성경에서 하라고 한번 해보면 믿자야 본전이잖아요. 그대로 해서 못 가면 아니고, 만약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따지더라도. 근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게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형에 해당하는 일을 하면서도 옳다고 하도다. 마귀에게 잡힌 자는요, 귀신 들린 자들은요, 사형에 해당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자신이 누구니까? 마귀가 사는 그 생각과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게 인격인데 지식, 감정과 의지를 마귀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고 한다. 자기 자신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그런 시절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도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수를 진실로 믿지 않았을 때 있었어요. 예수를 진실로 믿고 말씀을 본질로 할 때만 온전히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알았다면 지금 이 땅에 우리 외로 뭐 신앙을 했다고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뭐 하더라도 이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느 집회에 참여하고서는 정치와 이 국가와 이것을 구별을 못하, 교회와 국가를 구별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을 못하니까 내가 옳을 것 같으니까 이거 참여하는 게 옳지 이거 국가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국가가 있어야 하는 거지. 아주 그럴듯하지. 분명히 국가가 먼저예요. 아니면 교회가 먼저예요. 교회를 땅으로 떨어뜨린 자들 그래요. 한국이 자기 나라 국가가 없다고 해서 예수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내 자식이 문제 생기면, 우리 가정에 문제 생기면요, 하나님을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럴 사람이에요. 욥이 그랬습니까? 욥은요, 내 자식들이 다 죽어도, 재산이 다 날아가도 그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내 자식보다 내 가정보다 그것을 주관하신 이를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에게 무슨 말이야? 국가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국가가 흥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쟁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정의를 위해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어디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여할 사람은 일부분 참여해도 좋아요. 그러나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이 이단입니다. 그거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공의를 무시하는 거죠. 온 성도가 다 나간다고 그게 해결되나요? 그럼 국가가 어떻게 서겠어요? 지금요, 국가도 당이 다 틀린 겁니다. 기독교인 자체가 당이 나눠져 있어요. 이쪽 저쪽. 그거 싸워서 우리 교회도 지금 몇몇이 막 흥분해가지고 싸우다가 떠나가고 그랬어요. 촛불이냐 태극기냐 이것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씀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걸 분별해서 태극기든 촛불이든 그것에 관여하잖아요. 그것으로 내 믿음이 바뀌지 않는다. 말씀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그것 때문에 원수가 돼가지고 말씀을 버리고 왔다는 것은 말씀에 서 있지 않아요. 그건 본래 그들은 교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교인이 아니었다.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이 사역의 동력. 그래서 기독교가 영향력을 주는 것이 그런 참여해서 내 의로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서 그것은 교회에 그렇게 대항하지 말고 대항하기 전에 위정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보내고, 이거 대형교회에 보면요, 국회의원들도 오고 위정자들이 그 큰 교회들은 많이 와요. 탤런트도 오고 다 와요. 그러면 그런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쳤어요. 이 본질을 그대로 가르쳤어요. 말씀 중심의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형태로 정치를 하고 그들이 목숨을 버려서도 온 백성들을 위해서 제대로 정치에 당파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서로 이용해요. 교회는 그 사람들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동력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서로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국가는 이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교회를 막 큰 교회들 끌어들여가지고 막 표 찍어줘. 또 그렇게 되면 그들은 또 자기 그 도와준데 또 특혜를 주고. 이런 동력이 아니에요. 이 공의를 중심으로 한 동력이지 국가를 중심으로 한 동력이 아니다.
그 정원창 국무총리가 남포교회 다니네요. 남포교회. 근데 국무총리 중에 됐다고 해서 교회에서 공식적인 광고 같은 거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축하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교회에서 광고를 하거나 그렇죠. 그게 전혀 뭐죠?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교회의 원칙은 그런 거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도 우리 공적인 일이 있고요, 사적인 일이 있어요. 공적인 일은 공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하지만 사적인 일은 사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공적과 틀린 거. 그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교회로 볼 때는 교회의 일은 공적인 거예요. 국가의 일은 사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교회의 일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본질이잖아요. 근데 국가의 일은 육체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 가정에 대한, 아까 욥의 얘기도 했지만 가정에 대한 얘기는 이 전체적으로 온 우주를 보고 인류를 볼 때 하나의 사적인 거예요. 내 가정, 내 것, 난 개인이잖아요. 개인 사적인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적이에요. 하나님은 공적,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공평하신.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야 되는 것이지,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 국가의 뜻에 교회의 뜻을 맞추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교회의 뜻에 국가를 맞춰야 되는 거지. 근데 저는 이 시대를 이해하는 건 뭐냐 하면, 교회가 교회의 의를, 공의를 국가의 정의보다 못한 것으로 떨어뜨렸어요. 교회의 의로움이 국가의 의로움보다 못하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20년 했지만 그래도 정의를 했어요. 할 것은 하고 정확하게 공적인 사적인가 해서 세금을 받아들여도 자료에 의해서 자료 과세의 근거를 잡아서 근거 과세를 했다.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대충.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을 상을 주고, 말씀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도자가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좀 잘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공의로 성장하기는커녕, 그래서 말씀을 본질로 삼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러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지라도 말씀이 옳으면 그것을 증거해 줘야 돼요. 만약에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 학장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너는 그만둬야 되는 것이 성경 말씀에 옳다면 저는 여기서 당장 버리고 끝나야 돼요. 그러나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옳다 하면 계속 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영원히 하라고 그랬지 하다 중간에 그만두라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땐 힘들고 어렵고 참 할지라도 그냥 끝까지 죽으나 살아, 그냥 죽으나 살아.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근거가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성례도 표징도 명령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본질적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표징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례도 성찬. 그래, 그것을 보조하기 위해서는 권징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를 말씀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권징도 근거를 말씀으로 해요.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잘못된 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깨달으면 용서해 주고, 깨닫지 못하면 용서 못하는 거죠. 그게 권징이에요. 그래서 원래 총회적으로나 노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번징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권징 규정이 있죠. 근신, 정지, 심하면 출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교회 개신교는 그런 거를 잘 이렇게 가르치거나 그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근데 저기는 이제 제시하거나 그런 게 별 많이 없어요. 아니, 다 있어요. 이제 총회법이나 그런 거 있는데 교인들한테 시행을 잘 안 한다. 그렇죠. 실행을 잘 안 가지고 하는 말고 거죠. 막 이런 거 네. 있고 단호할 땐 단호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못하는 거죠. 못하는
왜냐면 근데 내가 이제 죄가 있으니까. 그렇죠. 문제는 이제 단호하게 행해야 되는데 이 사탄이 껴있으면요. 이것을 교회 이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이 권징은 교회 내에서 뭐 사회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회 이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얘기다 이거예요. 기독교 내에서의 권징에서 어떤 교회에서 잘못된 것은 각 모든 총회에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각 교단에다가 다 선포해야 돼요. 그게 권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세상에 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에 할 필요는 없고 기독교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짜 기독교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세상에다가 소송을 걸어요. 목사 문제, 성도 문제, 세상에 걸면 세상이 공입니까? 아니죠. 정이에요. 네. 이게 자기 뜻에 의해서 그 목사 저쪽 당이잖아. 이거 처리해버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당파 싸움은 사색 당파 옛날부터 그게 있어갖고요. 지금도 자꾸 난 그래서 기독교가 이 촛불 태극기 이렇게 막 싸우는 거 이거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서서히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대답하고 싶지 않고 저는 그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 우리는 진리대로 하고 죽어도 진리 살아도 진리예요. 그러면 하시니 하나님 심고 물 주는 이는 사람이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대로 하고 있으면 그 주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의 역할 계속 영향을 주는 거지 내가 대항하는 자가 아니라고. 이미 잘못해놓고 가서 대항하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왜 잘못하냐 이거예요. 잘못하기 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들에게 빛을 공급하고 화해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큰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야 됩니다. 진짜 국회의원 와 있으면 이 국회의원이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대표예요.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비전을 어떻게 주냐면 나는 몇 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비전만 좀 앞에서 우리 이 정도 숫자면 뽑아야 됩니다. 뭘 뽑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겸손하게 하고 주님에게 목숨까지 걸 만한 그러한 선교자적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영웅적 국회의원을 만들고 싶어요. 또 그게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여러분 저희들 같은 그런 교회에 오겠어요? 오시겠어요? 이 국회의원님들께서 오시겠냐고요? 못 오셔요. 못 오셔. 표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쭉 탐방을 하는데 이렇게 따져봐요. 이 교회는 인원이 몇이야? 제적 인원이 몇이야? 몇 군데 등록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한 군데 등록도 아니에요. 이것이 혹시 유튜브에 나가서 어느 국회의원이 보시면 그럴 수도 있겠죠. 네가 어떻게 내 마음을 잘한다. 네. 표를 많이 얻은 사람 이유가 정말 그래서 장로님이니까. 하여튼 이제 개인적인 것은 전제하지 맙시다. 그런 교통이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이제 실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판단할 수 없고 그러한 지금 현실이죠. 이런 현실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기독교인들은 분별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말씀에 서 있으면서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대항하지 말고 가르쳐 지키게 하자. 그래요? 대항하지 말고 가르쳐 지키게. 대항하자면요 한이 없어요. 대항할 거 진짜 가르쳐도 뭘 대항해야 될지 아니 가서 그것만 대항해야 될지 대항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남들이 막 하니까 거기에 끌려가서 그게 대단히 일을 잘한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항할 일들이 수억만 가지예요. 먼저 마귀를 대적하죠.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자꾸 그쪽에서 이웃에서부터 그것을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이 빛이 국회까지 들어가고 위정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에 가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미 이 중간 이쪽에서 여기는 다 어두운데 저기 가서 빛을 비추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께서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들이 다 영적으로 막 꼬꾸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목숨 걸고 막 정치를 하는 거죠. 국민을 위해서. 그러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 그렇게 돼야 돼요. 기독교 국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종교의 일파를 이룬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 공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공의를 기준으로 한다. 그 일례가 미국이었어요. 그 프론티아 시대에서 청교도가 넘어왔잖아요. 청교도. 빛과 소금이 얼마나 충분한 이런 지식이 웨스트민스터 신조 33개 조항을 딱 세워가지고 넘어가고 대단해. 이제 성경을 가지고 넘어갔다. 성경을 가지고 넘어가서 성경으로 개척하고 성경에 손 얹고 대통령이 돼요. 그러니까 불과 250여 년 만에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현대는 기독교 국가는 없어요. 기독교적인 국가지.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 그러니까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말싸움, 말놀이고 우리는 말로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단어를 지금 중요시 여기다. 이게 적인 기독교 국가들. 그래서 초기에는 그게 기독교적인 게 아니라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여기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기독교 이렇게 변질이 된 거지, 기독교적이 된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독교 국가였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뭐냐면 신정 국가라. 신정 국가. 그래서 신정 국가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다스리니까 그거를 이제 기독교적 이렇게 모모적 이렇게 바꾼 것이지. 사실 그 처음 그들이 102명인가요? 그들이 떠나갈 때는 이건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 사람들은 기독교적이 아니에요. 기독교. 그래서 거기를 개척한 거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타락했죠. 지금 거기 기독교 국가라면 성경에 의해서 모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하지만 그전엔 성경으로 했어요. 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 국가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말씀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맞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건 말씀의 좀 본질을 얘기하는 거지. 사회적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본질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기독교 국가는 없이 기독교적이라도 될 거 아니겠죠. 그래도 한국은 많이 이제 기독교화됐죠. 기독교화돼서 그나마 이제 선진국 대열에 서긴 섰는데 그래도 참 이 교회에 대한 그 실상을 드러낸다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됐고 이제 교회 회복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이제 종교 개혁이 아니라 교회 회복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쳐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보조 수단이고 표징이었잖아요. 이 자체가 틀렸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건 말씀이 제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선포되고 우리가 깨달는다면 이것은 제대로 바뀐다. 이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이 잘못됐는데 성례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세례성찬이 성경의 말씀대로 되겠냐고요. 그냥 의례 행사지. 또 말씀이 서 있지 않은데 건징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나에게 유리한 사람은 살려주고 불리한 사람은 잘라버리지.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 유아 세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아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옳은가?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유아 세례 한 분? 그럼 유아 세례 안 주는 것이 하나, 둘, 셋, 네 분. 주지도 않고 안 주지도 않고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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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모르겠다 이게 그러면 맞다. 안 주는 게 맞다. 본인이 의식을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유아세례를 받았으니 네. 내가 그들을 기독교적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 하는 부모에게는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아이 본인에게는 신앙적으로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손 들고 뭐 이렇게 발언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네. 그거를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나눠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세례 그럴 때 그 형식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나눠서 해보자. 자, 그러면 물 세례 쪽으로 본다면 물 세례. 물 세례는 아까 무슨 의미라고 했나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라고, 선한 양심.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던 것을 예수의 죽음과 같이 내가 물속에 장사 지내지고 새롭게 주님의 법대로 살겠다. 그런 고백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런 고백은 아이들에게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물세례는 사실은 성인들이 할 수 있는, 성인들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복음 2장 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살쯤 됐을 때 이제 그 어떤 회당에 이제 가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없어졌으니까 찾으러 갔는데 그때 보니까 왜 여기 있었냐고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12살쯤 되니까 신이라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제 12살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학교 한 2학년 뭐 이 정도. 아닌데요. 15살이에요. 네. 그래서 중학교 이제 2학년. 중학교 5학년.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네. 부터 이제 세례 주면 되겠다. 네. 이제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성경을 통한 상상이죠. 성경을 통한 상상. 세례 세례 시사면 선포라고 선포. 그러니까 그렇죠. 하여튼 이 성경을 통한 상상은 이제 그렇게 꼭 했다고 성경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12살 됐기 때문에 뭐 세례 줬다 이런 건 없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침례교에서는 이제 그걸 많이 인용해서 그렇게 침례를 주더라고요. 침례를 주는데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걸 구약에 또 이렇게 학자들이 구약과 비교를 해요. 구약과 비교하면서 특별히 뭐 이제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얘기하게 되고 할례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할례 얘기하는데 할례가 난지 8일.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이 할례는 이제 세례의 예표거든요. 예표를 생각하는 세례 예표. 이 할례를 한 것처럼 그렇다면 이게 구약이고 신약에서도 이 할례를 세례로 보니까 여기 유아잖아요. 유아도 주는 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세례, 이것은 이 세례를 물세례로 본다면 해당이 될 수 없는 거죠. 물세례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을. 얘네들은 무슨 양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빈도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제 이 성령 세례를 생각해요. 성령 세례. 이거 인침인데 인침.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에는 요 인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인친다는 것은 영혼인데 영혼인데 우리가 영혼을 생각할 수 없지 않냐 이거야. 성인도 또 어린아이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성인에게도 모르고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것처럼 물 세례를 줄 때 성령 세례 받는 것처럼 뭐 유아들도 그런 성령 세례를 받을 거 아니냐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늘 책을 열어보면 로이드 존스도 아까 손 안 든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부인하고 저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을 때 그것은 그럴 것이다라는 상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묘도를 막 대기 시작했어요. 막 대기 시작하는데 무슨 내용들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책을 보세요. 한번 몇 페이지에 나왔냐면 성경 세례 120 유아 세례에 대해서 125페이지거든요. 125페이지 보면 자 125페이지 위에서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근거에 대한 비판이죠. 네. 지지하는 근거에 대한 비판. 여기서 첫 번째 보면 누가복음 18장 16절. 예? 비판 그 하나 둘 세 번째 줄.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그렇죠,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요절을 비워서 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요절은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본문이 아니라 유아 세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한 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순수성을 얘기했을 뿐이지.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39절 나옵니다. 그 바로 밑에 줄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는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 주신다. 그래서 그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온다. 누가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9절. 사도행전 2장 39절. 빨리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말하는 자녀는 인내에서 살펴보는 육체적인 구성이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세대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게 아니야. 아니야. 사도행전 성경 읽으라고. 2장 39절. 예.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을 주는데 자녀에게 준다는 말이 있죠. 여기. 자녀. 그러니까 이 자녀를 이제 통해서 유아 세례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자녀란 뜻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차세대예요. 차세대. 다음 모든 세대,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준다는 것이지 유아들에게 준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이것도 이제 그 학자들의 견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하나, 둘, 세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과 33절 있어요. 그거 한번 누가 보시겠어요? 이거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루디아가 이제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온 집안 식구가 다 성령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온 집안 식구 중에 유아도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 그렇게 수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온 식구가 다 받았다 그러니까 유아들도 다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그 구체화되지 않고 객관성이 없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밑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 14절이 나와요. 7장 14절. 이것도 한번 읽어봤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고통이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되느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이제 성령 받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내가 반대로 남편에 의해서 이렇게 믿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자녀들도 깨끗함 받는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의 그 성령 세례 받는 것에 영향력을 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인정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럼 이제 약간 뭐 이제 그럴듯한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받은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깨닫고 느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지켜주는 의무는 있어도,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이지 바로 지금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영향력은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면요,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126페이지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근거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줘야 된다는 것도 이것이 잘못된 증거들을 계속 보이고 있고, 또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근거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기 한번 볼게요.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아이가 중생하게 될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다. 뭐 말한다. 우리는 성인의 경우에도 정말로 중생했는지 우리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뭐 그것 가지고 유아 세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잘 모르니까 유아 세례를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다.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들은 지금 시간이 다 지나는데 쭉 이제 성령 세례는 성인이든 유아이든지 불능한 상태가 된다. 성인 인자들은 유아 세례를 거부할 어떤 주관적 근거도 없게 된다. 오히려 표징에 불과한 물세례의 측면에서는 인지 가능한 성인들만을 위한 것이 된다. 그래서 물세례는 성인들만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관계 없지만 이 영적인 문제일지라도 그것을 유아 세례를 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거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분명히 유아 세례에게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128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이 형태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왜 그 얘기를 하면 여기 아까 표징 얘기했잖아요. 세례와 좀 표징이잖아요. 표징 얘기를 본질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것 갖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라는 얘기. 표징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진짜는 그 부모가 그를 말씀을 가르쳐주고 지키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본질을. 그 본질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 표징을 가지고 싸우죠. 그러니까 제세례파도 마찬가지죠. 물로 찍어서 세례를 줬는데, 아니 예수님은 물속에서 올라오는 물속에 잠길 칙례를 받아야지 왜 세례를 받아서 제세례 받으라고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표징이었기 때문에. 그 본질은 말씀이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보자. 결론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28페이지. 그 중간에 결론적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결론적으로 유아 세례에 대한 찬반 논리는 주관적인 해석으로 주장되어서도 안 되고 주관적으로 비판돼서도 안 된다. 마냥 의식적인 세례의 내면에 흐르는 주님과의 약속과 그 생명력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장에서 고찰해본 유아 세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에 게시된 주님의 약속과 의도를 깨닫고 차세대를 위한 믿음의 가르침에 더 주목해야 한다. 지금요 어린이 선교원 세우고 이렇게 갖고 그 아이들 자꾸 가르치는 말씀으로 그거는 제대로 가르치지 지금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갖고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분명히 시작. 분명히 주님은 남녀노소 모든 족속을 땅끝까지 일러 제자 삼을 수 있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주님의 명령된 말씀과 계시된 말씀과 증거된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야 한다. 자꾸 그 유아 세례 주고 안 주고 따지지 말고 말씀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네, 어린아이도 말씀을 배우려는 그 의도를, 그 의지를 자꾸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시작. 따라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논하면서 그보다 먼저 성경 말씀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성서적 신앙의 모형론적 비유와 실상의 관계, 율법과 진리의 관계, 구약과 신약의 관계,
겉사람과 속사람의 관계, 특히 육과 영의 관계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믿음은 육체적인 이론에서 끝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건 육체적인 이론일 뿐이에요. 이거 끝나지 말아야 한다. 이어서 시작. 성령으로 시작된 성령의 믿음을 가져보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내용 가지고 서로 그 의견 다투지 말아야 된다. 따라서 시작. 따라서 유라세에 관해서도 표징적인 세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다만 성령으로 인쳐진 믿음까지 더 성숙해져야만 한다. 결국 유아 세례의 유무에 불구하고 먼저 우리는 차세대의 믿음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신앙적인 모든 삶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올바른 전통을 절대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 이제 그러나 본인은 이 본인은 최흥영이에요. 그러니까 차세대의 믿음에 더욱 힘씁시다. 차세대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러나 우리가 전통은 무시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유아세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영적인 문제를 아까 영과 육을 가지고 겉사람, 속사람, 구약과 신앙의 관계를 확실히 알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잘 말씀. 그것을 구분이 안 되니까 아유 이거 세례 안 받아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몰라서 죽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표징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낙태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낙태에 어린아이의 그 영혼의 생명이 있는데 거기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되는 본질. 그래서 이 낙태도 자연유산이 있고 인공유산이 있잖아요. 자연유산은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유산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은 네피림을 인간들을 다 불러 쓸어버리기도 하는데 전쟁을 일어나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죄인인가요? 아니요. 자연유산은 죄가 안 되는 거죠. 인공유산은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인공유산은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그 모든 세포나 이것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볼 때는 미비됐잖아요. 아직 미비한 존재. 그럼 우리는 뭐 성인은 뭐 이거 다 됐다고 봅니까? 10살 미비한 거에는 또 커야 돼요. 머리도 두뇌도 발전해야 되고 그 아동 심리학에 뭐 이게 발달 과정이 있잖아요. 그 발달 과정을 거치지 못했는데 그럼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따르고 그러면 태아도 거기서부터 다 이미 인간의 기능을 조금씩 다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연유산은 이것은 상관없지만 인공유산은 우리가 참 염려해야 된다. 죄라고 단정짓지 못하나요? 네. 뭐 저는 그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는 거기 때문에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옳지는 않지만 죄가 아니다 제가 판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옳지는 않다. 그러나 진짜 자연유산은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성경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깊이 생각해야 된다. 삶 속에서.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세상은 성경 기준에 의해서 법을 만든 게 아니고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법을 그건 잘못된 게 뭐냐면 세상법을 두둔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린 세상법 두둔하면 안 돼. 그게 자꾸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린 정의로 사는 게 아니라 공의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받을 것을 예측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옳다고 했어도 심판받을 때 잘못됐으면 불못 가는 거예요. 세상에 상 받았어도 불못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벌을 받았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의로 심판하는 것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은 공의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질. 그러니까 결국 교회도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죽으나 사나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에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온전한 교회가 됩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또 너무나 지났죠. 우리 박사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죠.